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본문을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성훈 간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캠퍼스 또는 이제 다음 세대 예수전도단 안에 있는 당근과 토끼라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이제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세대 선교사로서 서서 이제 부부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임성훈 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임성훈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시고 저희 부르심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저희 사역을 소개할 수 있고 또 저희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는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나눈 다음에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3남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7살 첫째이고요, 7살, 5살, 3살, 그래서 임하리, 임하윤, 임예리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귀엽다고 했지만 참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지금도 말을 안 들을 때지만 또 귀여울 때를 보내고 있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첫째가 이름 임하리죠. 말 그대로 임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는 뜻으로 하게 됐고요. 또 하윤이는 하나님, 첫째가 임하는 거였는데 둘째 하윤이는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도록 한 그런 뜻을 지었고, 또 예리는 그 흘러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는 아이로 자라도록 해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흘려보내고 또 가꾸는 저희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단체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간략하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저희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헌신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예수전도단 하면 아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또 유명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배팀, 어떤 찬양하는 곳이라고 또 알기도 하는데, 저희 단체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장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모든 훈련의 끝은 선교. 그래서 열방으로 나가고 또 영역으로 나가고 그 선교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또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전도단은 자비랑 선교 단체입니다. 자비랑이라는 것은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월급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믿음으로 또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어떤 회사에 보면 어떤 회사의 가치들이 있죠.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 예수전도단 안에 18가지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몸을 유지하고 있고 또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16번의 기본 정신을 보면 이런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재정 공급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개인과 단체의 모든 재정 공급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기초한 후원 체계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관계에 기초한 후원 체계의 책임의식과 의무감,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또 한 가지 훈련을 소개하면요, 또 듣기로는 또 스위스 루잔에서 또 이 훈련을 받고 오신 분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DT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저도 이 학교를 섬기기도 했고 또 이제 졸업하기도 했는데, 보통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예수는 단체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천안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 DTS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다 마치고 한 1년 반 정도 캠퍼스에서 열심히 또 그거에서 양육하고 학생들 만나고 학생으로서 그렇게 지내다가 2011년부터 네,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2020년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캠퍼스에 가서 천안에 참 많은 캠퍼스들이 있거든요. 대학생 캠퍼스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청년들 만나고 대학생들 만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하고 거기서 제가 한진영 집사님과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캠퍼스 학생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져 오다가 제가 간사님이 이제 형부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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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캠퍼스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전체 지부를 섬기는 또 사무실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 그렇게 이제 코로나 시간들을 3년 보내면서 또 저희 지부 안에 어떤 건축할 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부를 돌보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 안에서 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작년에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당근과 토끼라는 어린이 사역으로 옮기게 돼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사역 캠퍼스 사역을 시작으로 이제 당근과 토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는 2012년 제가 11년도에 이제 위탁했는데 6개월 뒤인 2012년도에 간사로 위탁해서 지금까지 당근과 토끼 사역만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벌써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이 로고가 저희 로고입니다. 당근과 토끼. 이제 당근과 토끼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 왜 당근과 토끼냐라고 또 궁금하실 텐데 저 로고에 보면 뭐가 들고 있죠? 당근과 말씀을 들고 있죠. 그래서 토끼가 또 이제 모양을 저렇게 했는데 말씀을 먹고 또 육의 양식과 약의 양식을 먹으면서 훈련하는 것들을 또 저렇게 표현한 로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과 성경과 또 예수 전달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을 훈련합니다. 보통 이제 양육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훈련한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뿐 아니라 어떤 창조 과학도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배우는 그런 성교 훈련원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 사역은 현재 20년이 된 사역입니다. 오랜 시간이 이어지죠. 네. 그래서 이 사역이 예수 전도단이 이 전국에 각 지부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지부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 사역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집이기도 하고 또 이 훈련들이 많은 지부에서도 어린이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어린이 집처럼 운영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실 유일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부에 이 사역들이 더 많이 열어졌으면 더 많은 곳에서 또 아이들이 양육하는 훈련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20년이 지나면서도 저희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시에 아이들이 와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예배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좀 더 많은 영상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진보다는 또 영상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오늘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1시간 반 동안 예배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근데 계속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또 40분 정도 예배를 하고 또 선생님 때로는 예배를 그만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선생님 더 해야 된다. 더 해요 하면서 더 하기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그러니까 주제가 정해진 본문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창조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같이 배우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점심 먹고 이후에는 저희가 오후 각방 활동들을 하는데요. 외부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책놀이 수업도 하고 역사, 수학, 영어, 악기 등 체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부활절에 작년 부활절 이제 올해 부활절도 이제 저희가 하게 될 텐데요. 작년 부활절에 아이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 그린 겁니다. 근데 저기 있는 멘트라고 하기 좀 그렇죠. 문구들이 저희가 선생님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고 기억하고 본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예수님은 영광의 왕,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그리고 또 뒤에 문구를 적으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주변에 가서 또 전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 번 국내 또는 해외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저 아이들이 가서 전도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를 갑니다. 저희 캄보디아도 갔었고요, 일본도 갔었고요,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스리랑카도 다녀오고 수많은 나라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아이들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나 우리가 어른들의 뜻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그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곳에서 전도하면서 저분들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를 잘 못했는데 아이들은 계속 그것들을 말하는 거 보면서 도전받는다라는 얘기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어떻게 엄마가 떨어져 있죠? 우리는 아직 못 그러는데 그러신다 하는데 매일 옵니다. 네, 매일 울고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울면 달래고 또 울면 달래고 또 오늘도 같이 자보고 하지만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합니다. 짧게는 7일, 길게는 또 10일 정도 전도여행을 또 2주까지도 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참 장점이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막 가다가 운전도 하고 막 진행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잠깐 일어나도 이렇게 회복되는 느낌은 아니고 더 피곤한 느낌들인데 아이들은 차에서 잠깐 1시간 자면 바로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막 또 열정적으로 떠들기도 하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기도 하고 그럼 막 하루 일정을 마치고 왔을 때 또 그냥 바로 잤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에서 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과 다녀보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어린이집처럼 배우고 끝이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삶에서 이것들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해보는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이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예배했던 거, 매일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알았던 것들을 이 도시에 가서 또 열방에 가서 선포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진주와 창원, 이제 밑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 가서도 저희가 열심히 예배하고 창원 땅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진주 땅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우리 제주 땅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선포하고 예배하고 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했던 행사인데요. 가족 초청 잔치라고 보통 어린이집 생각하면 이제 수료식, 장기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가족 초청 잔치라고 해서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들이 어떤 이름 잔치라고 하지만 예배 시간임을 다시 하면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 가족들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시죠? 네, 함께 오셔가지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저희 첫째 하리가 이때 수료했었는데요. 이제 7살이 되는데 6살 수료를 또 축하해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심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열매를 보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졸업하면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이 아니고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갈지 정말 오랜 시간 또 봐야 되고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려주고 때로는 아이들이 그것들을 아멘하고 믿지만 그 믿음이 정말 진짜일까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죠. 저도. 하지만 또 아이들과 지내고 아이들이 그냥 정말 묻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 얘기할 때 보면 정말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정말 이들이 진리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행이나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빛을 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말씀 살아있기에 나이와 우리의 제한들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원래 아까 20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20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5세에서 7세, 또 때로는 4세까지 받기도 했는데, 보통 저희가 5세에서 7세 이렇게 미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신 좀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또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대안학교라고 저희는 좀 다른 모양들을 갖고 싶어서 초등 기도학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 좀 주저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학교를 시작하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좀 몇 해가 지났었는데, 작년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어떤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앞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3명, 3학년이 이제 1학년으로 시작했고요. 이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올해 들어오는 초등학생 들어오는 1학년 두 친구입니다. 그래서 1학년 2명, 2학년 3명 해서 5명의 친구들이 초등 기도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기서 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도 대안학교 너무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대안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 비해서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재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순종함으로 그 발을 내딛었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했을 때 저 사진에 있는 앞줄에 있는 세 아이들이 이제 7살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갈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양쪽에 혹시 얼굴 좀 아실 분들 쌍둥이입니다. 형제들이. 네, 저 쌍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자아이가 3남매입니다. 저렇게. 그래서 먼저 이제 쌍둥이 이 두 형제가 졸업을 하면서 부모님이 학교는 안 보내실 건데 홈스쿨을 하실 예정인데, 홈스쿨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있었고, 또 가운데 있는 주혜라는 저 여자친구는 이제 집이 창원인데 그쪽으로 내려가서 이사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학교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렇게 초등을 시작하게 되면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흔쾌히 저희가 당과 도끼라면 믿고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가시는 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 사인으로 얻고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내는 사역지에서도 집에서도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냥 제가 오늘 생각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아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아이들이 저희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저를 통해서 아버지나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저희를, 선생님인 저희를 보면서도 바로바로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죠. 아이들이 우리의 말들을 얼마나 빨리빨리 보고 있고 따라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지. 저도 이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좀 놀라기도 하고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때로는 저의 어떤 연약함으로 아이들한테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저와 아내가 또 아이들과 보낼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저희가 잘 믿고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속에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기하면서 이제 사역적인 얘기들도 계속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본문의 말씀 이제 봤죠.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부활하시고 시간들을 보내시고 다시 승천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올라가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성경의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고 또 2절에 가면서 오순절에 다락방 사건을 통해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단 하나였어요. 말씀하신 거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달만 기다려, 1년만 기다려, 며칠만 기다려, 그런 게 없어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떠나지 말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지? 그리고 벗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수많은 각자만의 어떤 생각들과 반응들이 있었겠죠. 저도 사역들을 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처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정말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가? 벗어나야 하나?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들을 내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뭔가가 딱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좀 말씀이 부족한가? 내가 좀 뭐가 좀 그랬나? 부족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도 했던 거예요. 내가 뒤처지고 있나?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순종하는 과정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상황이 어떻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약속을 붙들고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네가 이렇게 해야 될 때야. 지금은 네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벗어나야 돼.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야, 벗어나야 돼. 너 지금 여기 왜 기다리고 있어?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생각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잘 듣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조언을 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혼란이 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우린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하게 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죠. 또 말씀을 봅니다. 또 예배에 와서 하나님 저기 말씀해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또 알았다고 또 그것들이 맞냐? 또 우리 안에 또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고 또 걱정과 염려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착각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잘 일이 풀렸을 때 뭔가가 응답이 되고 뭔가가 내가 봤을 때 뭔가 쭉쭉 될 때 정말 이때 하나님 때구나 라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때만 하나님 때일까요? 안 풀리고 있을 때 뭔가 내가 봤을 때는 막힌 것처럼 보였을 때 뭔가가 망한 것처럼 보였을 때도 하나님의 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묻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걸어가지 못할 때 그냥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생각을 따라서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거봐, 내가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가보자.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죄성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나눈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떤 제 안의 걱정과 두려움도 같이 결정하는 간사님들의 어떤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가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다음과 토끼가 감사하게도 지금 보여드린 장소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장소 이사하게 됐는데 이제 한 분이 오셔서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우 어떡하니? 어떡해? 계속 어떡해? 왜?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있어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충분한데 뭐가 더 필요하지? 다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대안학교를 또 알고 계시고 또 방문도 해보고 거기서 학부모 상담도 해보면서 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런 말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또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뭔가 부족한가? 더 해야 되나? 어떤 긴장감들이 오게 되죠. 뭔가 우리는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막 가고 있는데 긴장감들을 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다시 벗어나고 싶고 이게 아니었나?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대학 사역을 하면서 제가 책임을 맡겨서 리더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식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다음과토끼를 결정하면서 리더의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왜 리더가 있고 저는 이제 다음 세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지부 안에 어떤 다음 세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같이 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 또래와 또 제 주변에 있는 저랑 비슷한 연배의 어떤 간사님들 형들을 보면 다들 어떤 전체 지부의 대표 간사. 근데 저는 거꾸로 가고 있죠. 리더였다가 어떤 책임들을 맡고 있다가 멤버. 근데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좀 의아하게 보는 분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 형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냥 하나님의 어떤 순종하신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곳이 있어라.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라. 라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들을 흔들어 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간사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각자의 어떤 사정들,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또 사직하게 되고 또 그 상황들을 볼 때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되죠. 난 여기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난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나눈 것처럼 자비랑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습니다. 아이가 셋입니다.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치기도 하고 또 후원을 일으키는 것도 지치기도 하고 이제 소식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어떤 요청을 떠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걸 보내는 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10년째 보내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제가 이것들 보내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저를 또 보게 됐습니다. 자꾸 벗어나고 싶은 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 있을 때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고 있고 내 고민도 있고 내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변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펼쳐가고 계시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곳을 떠난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그것들을 견디며 보내는 시간들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한테 버티라는 말이 참 버겁죠. 근데 요즘은 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버텨야 한다. 코로나 때는 더 특히 심했죠. 근데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그 말들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그런데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 버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화요 모임이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도 그 예배 시간들 지켰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들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요 모임도 천안아산지부가 개척되고 20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임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사람도 많이 이제 지금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회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왜? 어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 도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 땅을 중보하는 중보 예배로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고 예배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저희도 가끔 저희끼리 질문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할까? 너무 힘든데 한 달에 한 번만 할까? 왜냐면 예배팀 같은 경우는 막 모든 풀 세션을 풀고 하고, 근데 지금은 또 찬양사역에 있는 간사들과 발렌티를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기타와 건반으로만 합니다. 근데 뭐 세팅은 편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힘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희가 지역에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직장인 사역에 협력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힘들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로 해서 예배가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화요 모임을 그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시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예배가 계속해서 뜨겁게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걸 보게 됐다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예배를 그만둘까? 이제 벗어날까? 지키는 게 아니라 벗어날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내가 때로는 그 좋은 마음으로 있던 싫은 마음으로 있던 나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이 아니라 그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내 이 씨름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하찮은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 씨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분들이 또 있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각자의 상황들 안에서.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때로는 버겁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저도 그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반응이 다른 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됐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네. 한 번은 저희가 지역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연합하는 것들을 계속 꿈꿔왔는데 사실 천안이 약간 특성상 연합이 잘 안 돼요. 각 교회마다 각자만의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구제 사역을 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을 때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에 노숙자 사역에 저희가 문을 좀 두드리게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 거기 목사님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했을 때 저희를 환영해 주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숙자 사역은 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반찬 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에게 반찬을 드리는 이 사역이 있는데 반찬을 만드는데 금요일날 배달을 가는데 목요일날 반찬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일수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 여기 와줄 수 있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사들이 매주 3명, 4명, 때로는 1명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3, 4년 정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알아서 해. 너네가 왜 굳이 큰 교회까지 가서 그걸 하고 있냐? 너네는 너의 사역을 해. 너희끼리 구제 사역을 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일이 시작돼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했고 지역교회 연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영을 너무 감사했는데 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조언들이 오죠. 왜 그렇게 하냐? 그럼 또 우린 벗어나고 싶은. 근데 그때 마음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 사람의 의견이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예배를 화요 모임이라는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갑자기 안 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안 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교회 여러 가지 고민하다 그 교회를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이러한 사정인데 교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온 답변은 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는 그렇게 쉽게 열어주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이기도 하고 절차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그 사역을 계속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단에 쓴다고 하면 쓰세요.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오셔서 전도사님 담당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문 열어드리고 하는 거 보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장소가 바뀌었구나, 오늘 여기서 드리네 라고 끝날 수 있지만 그곳에 있었던 저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왜 그걸 해? 그건 너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일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이 105 영동교회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버티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힘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깊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흘러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네. 제가 나누면서 사실 중간에 제 원고를 없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맞춰야 될 텐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혼탁한 이때를 살아가는 또 저와 여기 성도님들, 또 청년들, 청소년분들, 상황들, 돈이, 환경이, 관계가 여전히 우리를 흔들게 하고 또 조급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말씀하신 곳을 벗어나지 않고 부르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붙들고 그냥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깨트리기에 이 세상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흔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부모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누구의 가족인 것을 넘어서 저희의 부르심을 또 궁금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에 결정해 주신 또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